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화라는 글자를 통해 서로 다른 길이의 대나무 관들이 치열하게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위대한 피리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단맛과 쓴맛이 섞여야만 비로소 탄생하는 오묘한 맛의 세계를 엿보았습니다. 다름과 차이가 빚어내는 역동적인 공명, 그것이 화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주할 두 번째 풍경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글자는 어떤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10중 8구 숨막히는 규범, 아랫사람을 올가매는 권위, 혹은 명절날 제사상 앞에서 벌어지는 피곤한 형식주의의 상징쯤으로 여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달콤한 우상에 빠져 예를 구시대의 폭력적 억압으로 치부하며 쓰레기통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그것은 예의 진짜 얼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세속적인 편견을 걷어내고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이 하늘을 우러르며 새겨넣은 저 웅장하고도 성스러운 글자 속의 풍경으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예라는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글자는 왼쪽에 보일 시와 오른쪽에 풍성할 풍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른쪽 풍의 자영이 품고 있는 서늘한 이중 구조를 파헤쳐야 합니다. 사실 이 글자는 나중에 하나로 합쳐졌을 뿐, 원래는 곡식을 담은 풍과 옥을 담은 레라는 전혀 다른 두 풍경을 품고 있었습니다. 먼저 왼쪽의 시를 보겠습니다. 시의 고자를 보면 가로로 놓인 평평한 제단 위에서 아래로 세 가닥의 빛이 내리쬐는 형상입니다. 바로 일월성신의 영험한 빛입니다. 즉, 시는 하늘의 성스러운 빛이 인간의 땅에 닿는 지점, 신과 인간이 조우하는 엄숙하고 경건한 수직의 제단을 그린 것입니다. 세속의 잡동사니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 공간의 선포입니다. 이제 이 성스러운 제단 옆에 놓인 오른쪽 글자의 비밀을 풀어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눈을 크게 뜨십시오. 첫째 풍경은 풍입니다. 굽 높은 제기 위에 탐스러운 곡식의 이삭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존을 책임지는 대지의 생명력에 대한 공업적 감사입니다. 내 입으로 들어갈 양식보다 하늘에 바칠 생명의 근원을 먼저 챙기는 존재의 순서를 말합니다. 둘째 풍경은 풍과는 다른 모습의 자영이었던 레입니다. 여기에는 곡식이 아니라 대지의 정수를 깎고 다듬어 만든 영롱한 옥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옥을 고르고 골라 흔들리는 제기 위에 숨죽여 쌓아 올리는 그 극도의 긴장감.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만 해도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고도의 집중 상태. 이것이 바로 예의 정수인 정성의 수리입니다. 곡식이 생존의 감사라면 옥은 내 안의 아집을 깎아내어 가장 맑은 주체의 의지를 바치는 수행입니다. 자, 이제 이 풍경들을 하나로 합쳐보십시오. 일월성신의 빛이 쏟아지는 제단 위에 생명의 근원인 곡식과 내 영혼의 결정체인 옥을 정성껏 쌓아 올린 모습. 이것이 바로 예의 본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의 본질이 결코 인간을 얽어매는 억압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방식으로 대접하는 지극한 정성의 질서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모은 다이아몬드를 진흙탕 속에 굴리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부드러운 융단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겠습니까? 융단 위에 다이아몬드를 놓는 조심스러운 절차를 우리는 결코 억압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위대한 가치는 그 가치에 걸맞은 엄격한 형식과 절차를 요구합니다. 예는 인간과 우주의 가장 귀한 가치를 보호하고 담아내는 단단하고도 아름다운 그릇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극한 정성의 그릇은 현실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차별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어야 합니다.
예의 본질은 무분별한 섞임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와 위계를 명확히 가르는 차별적 질서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무조건 다 똑같아지는 것만이 선이라고 믿습니다. 위아래를 없애고 평평하게 만드는 것만이 정의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예의 풍경 속에서는 결코 하늘과 땅이 평등하게 섞일 수 없습니다. 빛을 내려주는 하늘과 그 빛을 우러러보며 옥을 바치는 인간은 결코 동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오만하게 신과 맞먹겠다며 제단을 걷어차 버린다면 그곳에는 더 이상 경외감도 성스러움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예가 만드는 이 차별은 폭력적 계급이 아니라 생명의 은혜가 흐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직의 높낮이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평평한 땅에서는 물이 고여 썩을 뿐입니다. 복도 이와 똑같습니다. 부모에서 자식으로 내리는 압도적인 순서의 차별이 버티고 있어야만 비로소 은총의 강물이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위아래 없이 평등하다며 버릇없이 굴 때 은혜가 내려올 길은 철저히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예가 명시하는 차별적 질서는 억압이 아니라 우주의 은혜를 수신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안테나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가 품고 있는 숭고한 차별의 미학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다름이 섞이는 화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예라는 엄격한 악보가 없고 견고한 무대가 없다면 그 피리 소리는 어디서 연주되겠습니까? 질서가 무너진 곳에서 억지로 화합하려는 것은 소음에 불과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늘을 경외하는 제단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 삶의 곡식과 정성껏 깎은 옥을 쌓으십시오. 그 차별의 질서가 완벽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의 화음이 울려 퍼집니다. 지혜종도들아, 듣거라. 천박한 평등의 환상에 취해 내 마음속의 숭고한 제단을 제 손으로 때려 부수지 마라. 위아래가 없고 성스러움이 증발해버린 난장판을 감히 대자유라 착각하는가? 무릇 가장 귀한 생명의 복은 네가 가장 낮아져 제단 아래 무릎을 꿇고 정성의 옥을 바쳐들 때 비로소 정수리로 쏟아져 내리는 법이다. 예의 엄격한 질서, 그 거룩한 수직의 뼈대가 고추섰을 때라야 비로소 천하를 감싸 안는 진정한 조화의 피리 소리가 터져나올 것이다. 오늘 빛이 내리는 제단 위로 가장 귀한 옥을 쌓아 올리던 고대인의 그 숨막히는 정성을 여러분의 심장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건하십시오.